제가 먼저 숙이니까 그림자도 숙이잖아요. 그림자에게 절을 한 아이, 그 이유를 들은 스님들은 말을 잃었다. 몽유산 자락에 안개사가 있었다. 이름처럼 사찰은 사시사철 안개에 잠겨있는 날이 더 많았다. 세상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그곳에서 속세의 번뇌 또한 안개처럼 흩어지기를 바라는 이들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안개는 때로 시야를 가리는 법. 사찰의 스님들은 안개 속에서 길을 찾으려 저마다의 방식으로 용맹정진하고 있었다. 그해 가을 안개사 마당에는 유독 잦은 먼지바람이 불었다. 대웅전 보수공사로 쌓아둔 흙더미가 바람에 흩날리는 탓이었다. 해가 서쪽 능선에 걸려 세상을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시간이면 7살 동자승 도유는 어김없이 대웅전 앞 너른 마당 한가운데에 섰다. 작은 몸을 고추세운 아이는 제 앞에 길게 늘어선 검은 그림자를 향해 말없이 두 손을 모았다. 흙먼지가 아이의 앳된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도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그리고 경건하게 허리를 숙였다. 작은 이마가 거친 흙바닥에 닿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그 앞엔 불상도 스승도 그 어떤 존귀한 대상도 없었다. 오직 땅바닥에 몸을 길게 뉘인 제 그림자뿐이었다. 공양간으로 향하던 젊은 스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죽여 수군거렸다. 또 시작이군. 저러다 이마에 굳은 살이 박이겠어. 대체 뭘 보고 절을 하는 겐지. 요사체 뒤에 사는 다람쥐에게도 절을 할 아이일세. 그들의 중심에는 명진이 있었다. 20살에 출가하여 벌써 10년째 경전을 파고든 그는 안개사 스님들 중에서도 학문이 가장 깊기로 소문난 수재였다. 그의 눈에 도윤의 행동은 어리석은 유희 혹은 철없는 고집에 불과했다. 그림자라니. 실체도 없는 허상에 마음을 쏟는 것이 불법의 어느 가르침에 있단 말인가. 저 아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명진의 날 선 목소리에 주변 스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들에게 불법은 치열한 논리와 깊은 사유를 통해 얻어지는 깨달음의 과정이었다. 경전의 수만 자를 외우고 밤새 화두를 붙잡고 씨름해도 얻을까 말까 한 것이 진리의 길이었다. 그런데 고작 7살짜리 아이가 제 그림자에게 절을 하는 기이한 행동으로 그 길을 찾으려는 듯한 모습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것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탑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는 무례함과도 같았다. 하지만 도유는 그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했다. 아이의 세상에는 오직 해질녘의 붉은 빛과 그 빛을 받아 더욱 짙어지는 자신의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가 절을 할 때마다 땅에 누운 그림자 또한 똑같이 머리를 조아렸다. 마치 둘 사이에 침묵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 모든 풍경을 요사체 툇마루에 앉아 묵묵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안개사의 조실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지선 대선사였다. 백발의 노승은 90을 넘긴 나이에도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그는 며칠째 계속되는 도윤의 기행과 그를 둘러싼 젊은 스님들의 불편한 시선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선의 눈에 비친 도윤의 모습은 그저 철없는 아이의 장난이 아니었다. 아이의 절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의심도 없었다. 마치 1000번, 10,000번을 해온 수행자처럼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온 마음이 실려 있었다. 아이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저 길고 검은 형상에서 무엇을 느끼기에 저토록 지극한 정성을 쏟는 것일까? 해가 완전히 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마당에 푸른 어스름이 깔리자 도유는 마지막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흙먼지 묻은 무릎을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는 제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작은 발걸음을 옮겨 공양간으로 향했다. 그날 밤 지선 대선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맨발로 겨울 산을 넘고 끓는 가마솥 같은 여름날 장좌불화를 감내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과 수행의 경험으로도 저 작은 아이의 침묵하는 행위 하나를 명쾌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이 노승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저 아이는 허공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무언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창밖은 안개가 짙어지고 있었다. 몽유산의 안개는 모든 형체를 지우고 소리를 삼켰다. 지선은 그 짙은 안개 속에서 해질녘 마당에 홀로 서 있던 작은 아이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리고 그 아이가 던진 소리 없는 질문이 안개사 전체를 감싸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며칠이 더 흐르자 도윤의 행동에 대한 젊은 스님들의 태도는 단순한 수군거림을 넘어섰다. 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아이를 놀리고 그 행동의 의미를 폄하하기 시작했다. 특히 명진은 그 선두에 있었다. 그에게 도윤의 존재는 자신이 쌓아 올린 지식의 탑에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곧 틀린 것이어야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해질녘 도윤이 마당에 자리를 잡고 막 첫 절을 올리려 할 때였다. 명진이 몇몇 스님들을 이끌고 아이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아. 명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만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고요해서 오히려 명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대체 누구에게 이리 정성껏 절을 하는 것이냐? 혹 내 그림자 속에 부처님이라도 숨어 계신 것이냐? 옆에 있던 스님 하나가 킥킥거리며 거들었다. 아닐세, 명진 스님. 저 아이는 그림자 나라의 왕자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는 중일지도 모르지.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도윤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아이는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척 다시 시선을 제 앞의 그림자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묵묵히 허리를 굽혔다.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명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이 굴욕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 때문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명진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도윤의 바로 앞에 서서 아이가 절하는 대상인 그림자를 제 발로 밟아 뭉갰다. 보거라. 내가 그리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리 쉽게 사라지는 허상일 뿐이다. 실체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소일거리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과와 연기의 법칙을 꿰뚫고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치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란 말이다. 그는 마치 학당의 훈장처럼 도윤을 가르치려 들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든 채 명진의 발에 뭉개진 제 그림자와 명진의 얼굴을 번갈아 돌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명진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마치 자신의 말이 아무런 힘도 없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다. 왜 말이 없느냐? 내 말이 틀렸느냐?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보아라. 설명하지 못한다면 내일부터는 부처님께 죄를 짓는 이런 무의미한 짓은 그만두거라. 명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의 다그침에 마당을 지나던 다른 스님들까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쌌다. 순식간에 도윤은 재판장에 선 죄인처럼 모두의 시선 한가운데에 놓였다. 그때였다. 거기서 멈추게, 명진. 낮고 마른 그러나 강철 같은 힘이 실린 목소리가 군중을 갈랐다. 지선 대선사였다. 어느새 툇마루에서 내려온 노승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마당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명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허리를 숙였다. 조실 스님, 저는 그저 저 아이가 그릇된 길로 빠질까 염려돼요. 지선은 명진의 변명을 손짓으로 막았다. 그는 도윤에게 다가가 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 몸을 낮추었다. 그의 눈에는 꾸지람 대신 따뜻한 연민과 깊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괜찮으냐, 도윤아. 도윤은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다. 스님. 아이의 목소리는 먼지바람처럼 가늘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그림자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명진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 빛이 있기에 생기는 것. 물체가 빛을 가리기에 생기는 것. 머릿속에서는 온갖 과학적, 철학적 답변들이 떠올랐지만
그 어느 것도 이 상황에 어울리는 답은 아닌 듯 했다. 지선은 아이의 질문을 받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빛이 너를 비추니 너의 모습이 땅에 새겨지는 것이지. 그럼 그림자는 접니까? 너의 모습이 돼 너는 아니지. 그럼 저는 아닌데 왜 저를 따라합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이의 질문에 스님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철없는 아이의 투정이 아니었다.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화두였다. 나는 무엇이며 나의 현상 그림자는 무엇인가? 실체와 허상은 어떻게 다른가? 명진은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수많은 경전에서 나라는 존재의 무상함과 공함을 배웠지만 단 한 번도 제 발밑에 그림자를 보며 그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다. 지선은 도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노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진을 향해 말했다. 명진아. 깨달음은 남을 가르치는 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는 마음에서 싹트는 것이다. 너는 도윤에게 답을 강요했지만 도윤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늘 밤 누가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를 보였는지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거라. 지선의 말은 무거운 종소리처럼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명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발밑에 흙바닥이 꺼져버리는 듯한 깊은 부끄러움이 그를 덮쳤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당에는 어둠이 내렸다. 스님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마당에는 지선과 도윤, 단둘만이 남았다. 지선은 이제는 형체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어딘가에 있을 도윤의 그림자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 밤 달빛 아래서 저 아이가 나누는 침묵의 대화를 온전히 엿보리라고. 그곳에 안개사가 나아갈 새로운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몽유산을 감싸던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혔다. 그 자리에는 서리처럼 하얀 달빛이 내려앉아 안개사의 기와와 처마 그리고 마당의 흙먼지까지 은빛으로 씻어내고 있었다. 낮의 소라는 간데없고 오직 귀뚜라미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지선 대선사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좌선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의식은 온통 창밖, 대웅전 앞마당을 향해 있었다. 한밤중 도윤은 다시 마당으로 나올 것인가? 나온다면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기다림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자시가 막 지났을 무렵 방문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가르는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지선은 조용히 눈을 떴다. 도윤이었다. 아이는 잠옷 차림 그대로 작은 손에 무언가를 소중히 들고 살금살금 마당으로 향했다. 지선은 소리 없이 일어나 뒤를 따랐다. 발소리를 죽인 채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아이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도윤은 낮과 똑같은 자리에 섰다. 그리고는 품에 안고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작은 사과 한 알이었다. 낮에 공양간에서 후식으로 나온 것을 먹지 않고 남겨둔 모양이었다. 아이는 사과를 제 그림자의 머리맡쯤 되는 곳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마치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는 듯한 정성스러운 손길이었다. 지선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이내 낮과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도윤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진 제 그림자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아이의 작은 몸이 굽혀지고 펴질 때마다 그 옆에 검은 그림자 또한 유령처럼 함께 춤을 추었다. 지켜보던 지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기둥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 마른 기침 소리를 한 번 내며 아주 느린 걸음으로 다가갔다. 도윤아. 노승의 목소리는 달빛처럼 부드럽게 아이의 곁에 내려앉았다. 절을 하던 도윤은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동그란 아이의 눈에 커다란 달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놀란 기색 없이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했다. 지선은 아이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낮에 미처 다하지 못한 질문을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물었다. 이 깊은 밤, 이 차가운 땅 위에서 무엇을 위해 이토록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왜 그림자에게 절을 하느냐는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아이의 행위 그 자체를 하나의 수행으로 인정하고 그 근원적인 동기를 묻는 존중의 질문이었다. 도윤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나직이 그러나 그 어떤 경전의 구절보다도 명징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길 보세요. 지선은 아이의 손끝을 따라 땅바닥에 길게 누운 검은 형상을 바라보았다. 제가요. 아이가 잠시 숨을 골랐다.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니 그림자도 따라 숙입니다. 순간 지선의 머릿속을 무언가 거대한 것이 강타하고 지나갔다.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화두의 마지막 빗장이 풀리는 소리였다. 도윤의 말은 이어졌다. 한 번도 싫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제가 걸으면 같이 걸어요. 제가 배고플까봐 사과를 주면 말없이 받아요. 제가 외로울 때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있어줘요. 아이의 천진한 고백은 지선의 귓가를 넘어 그의 영혼 깊숙한 곳을 뒤흔들었다. 그렇구나.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구나. 우리는 항상 타인을 향해 존중을 말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배운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의 시작점인 나 자신에게는 어떠했던가? 스스로를 온전히 존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찌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단 말인가? 그림자. 그것은 빛이 만들어낸 나의 또 다른 모습이자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어두운 부분이며 평생을 함께 가야 할 나의 동반자였다. 사람들은 실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림자를 무시하고 밟고 지나가지만 도윤은 그 그림자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니 나의 모든 것이 나를 따라 존중으로 답하는 이치를 아이는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아심.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 지선은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평생 경전 속에서만 찾아 헤맸다. 하지만 진정한 하심은 타인에게 고개를 숙이기 이전에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고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림자에게 먼저 예를 갖추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근처 나무 그늘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명진과 몇몇 스님들이 있었다. 그들은 낮의 일이 마음에 걸려 도윤을 몰래 따라왔던 것이다. 그들의 귀에도 도윤의 말이 똑똑히 들렸다.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니 그림자도 따라 숙입니다. 명진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그림자, 발로 짓밟았던 그 허상에 자신보다 더 깊은 불법의 진리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어린 동자승이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고 있었다. 지식의 탑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지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합장했다. 이번에는 도윤을 향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발치에 길게 드리워진 희미한 달빛 아래에 늙고 앙상한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랬구나. 깨달음이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숙이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구나. 노승의 깊은 절을 따라 그의 그림자 또한 경건하게 땅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 모습을 본 도윤이 맑게 웃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달빛처럼 마당에 흩뿌려졌다. 나무 그늘에 숨어있던 명진도 다른 스님들도 더 이상 숨어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천천히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말없이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수십 개의 그림자가 일제히 주인을 따라 움직이는 장관이 펼쳐졌다. 그것은 안개사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이었다. 하나의 질문이 사라지고 수십 개의 새로운 깨달음이 태어나는 밤이었다. 지선은 직감했다. 이 작은 아이 도윤이 안개사에 가져올 바람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바람은 안개사를 넘어 몽유산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달빛 아래서 일어난 그 기묘한 밤의 의식은 안개사의 깊고도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새벽 예불을 위해 대웅전에 모인 스님들의 분위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다. 공기는 묵직했고 목탁 소리는 유난히 건조하게 울렸다. 스님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특히 명진과 도윤을 향한 시선에는 어젯밤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미처 풀리지 않은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은 너무 어려서인지
혹은 본래 그런 아이인지 그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아이는 그저 평소처럼 맨 앞줄, 지선 대선사의 바로 뒤편에 꼬마 부처처럼 꼿꼿이 앉아 반야 심경을 따라 의존일 뿐이었다. 문제는 명진이었다. 30살의 수제 스님, 안개사의 차세대 주지로까지 거론되던 그의 자존심은 지난밤 달빛 아래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예불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경전을 읊는 자신의 목소리가 위선처럼 느껴졌고 곁눈질로 보이는 도윤의 작은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그를 짓눌렀다.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니 그림자도 따라 숙입니다. 7살 아이의 그 말이 밤새 그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그가 쌓아올린 모든 지식과 논리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죽비 소리였다. 그는 수천 권의 경전에서 나를 버리라 배웠지만 정작 제 발밑에 나그림자조차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짓밟았다. 예불이 끝나고 공양간으로 향하는 길, 스님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젯밤의 목격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지고 있었다. 들었는가? 어젯밤 조실 스님께서 그 아이 도윤이에게 절을 하셨다네. 뭐라고? 조실 스님께서? 아이에게? 아니지, 아이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그림자에게 하셨다는군. 그 그림자에 문수보살이 강림하셨다는 거야. 허허 참. 그런 기이한 일이 어쩐지 그 아이 눈빛이 범상치 않다 했어. 소문은 안개처럼 빠르게 사찰 전체를 뒤덮었다. 본래의 의미는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신비주의와 기복적인 미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몇몇 스님들은 호기심 반 경외심 반으로 도윤에게 접근했다. 도윤아, 어젯밤 정말 보살님을 뵌 것이냐? 그림자에게 절을 하면 나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냐? 도윤은 그저 맑은 눈을 끔뻑이며 반문할 뿐이었다. 보살님이요?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인데요. 아이의 순진한 대답은 오히려 그들의 신비감을 더욱 부채질했다. 저 아이가 일부러 진실을 숨기는구나. 큰 도인은 본래 자신의 경지를 드러내지 않는 법이지. 오후가 되자 사태는 더욱 기묘하게 흘러갔다. 몇몇 객승들과 수행이 얕은 사미승들이 대웅전 앞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윤이 늘 서던 그 자리에서 서툰 몸짓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절은 도윤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도윤의 절이 자신과의 고요한 대화였다면 그들의 절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소란스러운 거래에 가까웠다. 나무 관세음보살 제 그림자시여, 부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제발 이번 결제에는 화두를 타파하게 해주십시오. 그림자 부처님.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숭배하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자신을 존중하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그림자라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셈이었다. 명진은 자신의 방 창호지 틈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 모든 혼란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찔렀다. 자신이 도윤을 윽박지르지 않았다면 지선 대선사께서 마당으로 나오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 모든 소동도 없었을 터였다. 그는 어젯밤 지선과 다른 스님들을 따라 자신의 그림자에게 절을 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것은 분명한 깨달음과 참회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해가 뜨고 다시 제 그림자를 마주했을 때 그는 어젯밤의 그 뜨거운 감동을 재현할 수 없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절은 다시금 뻣뻣하고 형식적인 동작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때 누군가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지선 대선사의 시자였다. 명진 스님. 조실 스님께서 찾으십니다. 명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조실체로 향했다. 지선 대선사는 차를 다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옅은 차 향기만이 감돌 뿐 노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진이 문 앞에 꿇어앉아 고개를 조아렸다. 조실 스님, 소승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어리석은 소견으로 도윤을 핍박하고 사찰의 수행 분위기를 어지럽혔습니다. 벌을 내려주십시오.
지선은 찻잔을 명진의 앞으로 밀어주며 비로소 입을 열었다. 일어나 차나 한 잔 들게. 벌써 찬물이 식겠네. 명진은 감히 잔을 들지 못했다. 지선은 굴하지 않고 다시 말했다. 마당에 저 소란이 자네 탓이라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저의 교만함이 모든 것을. 틀렸네. 지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것은 자네 탓이 아닐세. 저것은 본래 인간이 가진 나약함의 모습이지. 깨달음의 본질보다는 그것을 얻는 방법에 집착하고 진리 그 자체보다는 진리를 말한 사람을 숭배하려는 어리석은 마음. 자네는 그저 그 마음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을 뿐이야. 명진이 고개를 들었다. 노승의 눈은 그를 질책하는 대신 깊은 연민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명진, 자네는 지난 10년간 경전 속에서 길을 찾으려 했지. 틀린 길이 아닐세. 하지만 경전은 지도일 뿐 그 자체가 길은 아니야. 어젯밤 자네는 도윤을 통해 지도의 바깥에 실제 길이 있음을 보았네. 하지만 오늘은 또다시 그 길을 지도 위에 그리려고 애쓰고 있어. 머리로 하는 절은 1000번을 해도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법일세.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저 마당의 스님들을 꾸짖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선은 고개를 저었다. 꾸짖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저들은 지금 그림자 부처라는 뜨거운 망상에 사로잡혀 있네. 억지로 불을 끄려 하면 오히려 데이기 십상이지. 불은 스스로 꺼지도록 내버려 두거나 혹은 더 큰 불로 덮어버리는 수밖에. 더 큰 불이라니요? 지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마당의 스님들은 더욱 열성적으로 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너머로 도윤이 공양간에서 저녁을 먹고 나와 어김없이 제자리에 섰다. 도윤은 주변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첫 절을 올렸다.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몸짓. 그것은 주변의 소란스러운 숭배 행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다른 스님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절을 했지만 도윤은 그저 존재하기에 절을 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스님들이 스스로 민망함을 느끼고 절을 멈추기 시작했다. 지선이 나직이 말했다. 보이는가? 진실은 요란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일세. 하지만 저 정도로는 부족해. 저들의 망상을 깨트리려면 저들이 만든 그림자 부처보다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무언가가 필요할 걸세. 그때 산문 쪽에서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개사의 가장 큰 시주이자 몽유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대승건설의 박 회장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것이었다. 그의 등장은 안개사의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지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때마침 저들의 망상을 시험할 손님이 오신 모양이군. 제오장 부서진 거울. 대승건설의 박영태 회장은 불도저 같은 사내였다. 몽유산 일대의 땅을 사들여 거대한 리조트와 케이블카를 짓는 것이 그의 수건이었다. 안개사는 그 계획의 중심에 있었고 박 회장은 대웅전 보수공사의 거액을 시주하며 사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그는 불심이 아니라 이권을 위해 절에 드나드는 자였다. 아이고 조실 스님. 제가 드릴 말씀이 급해서 이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은 값비싼 양복 차림으로 수행원 2~0명을 거느린 채 흙먼지 날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조실체로 거침없이 들어섰다. 그는 차를 마시고 있던 지선과 명진을 보고도 예를 갖추기보다 용건부터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시청 허가가 거의 다 났습니다. 케이블카 마지막 지주대를 사찰 뒤편 능선에 박아야 하는데 스님들께서 대승적으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회장의 시선이 마당의 기이한 풍경에 고정되었다. 해질녘을 맞아 수십 명의 스님들이 일제히 마당에 엎드려 제 그림자에게 절을 하고 있는 광경. 그들 중에는 어제 본 그림자 부처 소문에 현혹된 마을 사람들까지 몇몇 섞여 있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아니 스님들,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해가 서쪽으로 지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제사라도 지내는 겁니까? 내가 시주한 돈이 이런 해괴망측한 일에 쓰이라고 낸 돈인 줄 아십니까?
그의 고함 소리에 스님들은 화들짝 놀라 절을 멈추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박 회장은 지선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조실 스님, 제가 이래서 스님들을 못 믿는 겁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원시적인 주술이나 행하고 계십니까? 이러니 불교가 젊은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겁니다. 이러고도 저한테 몽유산 개발을 반대하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날카로운 비난이 조실체를 울렸다. 지선 대선사는 묵묵히 찻잔을 내려놓을 뿐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명진은 달랐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타올랐다. 어제 도윤에게 느꼈던 깨달음이 저 무례한 속물에게 주술과 해괴 망측한 일로 매도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때 지선이 명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명진, 자네는 우리 안계사에서 경전의 이치에 가장 밝은 사람일세. 어서 우리 박 회장님께 저 스님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깊은 뜻을 설명해 드리게나. 그것은 시험이었다. 명진은 어젯밤의 지적인 실패를 만회할 기회이자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그 의미를 체화했는지 증명해야 하는 가혹한 시험대 위에 올라섰다. 명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회장 앞에 섰다. 박 회장님, 그것은 주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심오한 가르침인 공사상과 연기의 이치를 몸소 실천하는 수행의 한 방편입니다. 공, 연기?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지금 저 행동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박 회장은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다그쳤다. 명진은 애써 침착하려 애썼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하지만 빛과 물체라는 인과 연이 만나 생겨난 엄연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그림자를 무시하고 밟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어두운 내면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스님들은 지금 자신의 가장 낮은 모습, 자신의 허상에게 먼저 고개를 숙임으로써 스스로를 존중하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평등함을 배우는 하심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열변을 토했다. 꽤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지선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아심? 존중? 허허. 스님 말씀은 참 번지르르 하십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자기 그림자 보고 절하는 이상한 짓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존중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보수공사, 밥 굽는 사람들에게 쌀 한 가마니 주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 회장은 자신의 논리에 스스로 감탄한 듯 거만하게 웃었다. 명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논리는 박 회장의 저돌적인 현실 논리 앞에서 힘을 잃었다. 속물이라고 욕했지만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깨달음이 밥을 먹여주지는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이 모든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자신의 절을 하던 도윤이 절을 마치고 일어나 박 회장 일행 쪽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긴장된 공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박 회장 앞에 넙죽절을 올렸다. 회장님 안녕하셨어요. 박 회장은 갑작스러운 아이의 인사에 당황했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뭐냐? 너는 이 절의 동자승이냐? 넌 저런 해괴한 짓 안 하고 얌전히 있거라. 도윤은 박 회장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는 박 회장의 발치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박 회장은 거구가 말해주듯 그의 그림자 또한 유난히 크고 짙었다. 아이는 순진무구한 눈으로 박 회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회장님, 왜 그러냐? 회장님 그림자가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뭐라고? 박 회장의 눈이 커졌다. 아까부터 계속 한숨 쉬고 있어요. 어깨도 축 처져 있고요. 회장님은 웃고 계시는데 그림자는 울고 있어요. 순간 마당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였다. 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가 싶더니 이내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그가 평생을 감추려 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7살짜리 아이에게 정통으로 찔린 것이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감히 누굴 보고. 그는 이성을 잃고 손을 번쩍 들었다. 아이의 뺨을 향해 거대한 손바닥이 날아가는 찰나. 멈추십시오. 명진이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박 회장의 팔을 막아섰다. 박 회장의 손은 명진의 팔뚝을 강하게 내리쳤지만 명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거나. 저놈이 날 모욕했어. 회장님. 명진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아이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회장님은 지금 웃고 계십니까? 울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존중한다면서 실상은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신의 그림자를, 자신의 업을 단 한 번이라도 돌아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명진이 박 회장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절규였다. 그는 더 이상 경전의 논리를 빌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진실을 외쳤다. 박 회장은 명진의 기세에 눌려 그리고 도윤의 말에 정곡을 찔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에 질린 듯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드리워진 거대하고 지친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부서진 거울처럼 그가 애써 외면했던 추악하고 지친 자신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시끄럽다. 박 회장은 도망치듯 몸을 돌려 수행원들을 재촉했다. 가자. 이런 미친놈들만 모인 절에는 단돈 한 푼도 시주할 수 없어. 당장 가. 그는 비틀거리며 산문을 향해 도망쳤다. 그가 떠난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림자 부처를 숭배하던 스님들은 모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이 만들어낸 허상 그림자 부처이 아닌 한 인간의 적나라한 실상박 회장의 그림자를 목도했다. 지선 대선사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명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보았느냐, 명진. 저것이 바로 살아있는 법문이다. 명진은 숨을 헐떡였다. 그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흙먼지가 묻은 손을 툭툭 털고 있었다. 명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도윤은 그림자에서 부처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박 회장의 그림자에서는 박 회장을 보았을 뿐이다. 있는 그대로를 꾸밈 없이 판단 없이 바라보았을 뿐이다. 명진은 도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의 발치에 드리워진 작고 여린 그 그림자를 향해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머리를 조아렸다. 어젯밤의 모방이 아닌 진정한 첫 번째 절이었다. 제육장 그림자의 상은 박 회장이 폭풍처럼 떠나간 뒤 안개사의 해질녘은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마당에서 그림자 부처를 찾던 스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췄다. 박 회장의 분노와 명진의 절규 그리고 도윤의 순수한 한마디가 그들의 헛된 망상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린 것이다. 하지만 명진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이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좌선을 시도했지만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도윤의 그 한마디. 그림자가 울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경전의 어떤 구절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살아있는 통찰력이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명진은 결국 조실체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도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지선 대선사는 등불 아래서 낡은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다. 명진이 조용히 들어와 꿇어앉자 노승은 기다렸다는 듯이 장부를 덮었다. 도윤이 때문이겠지. 예, 조실 스님.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는 경전 한 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헌데 어찌 저리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혹 정말 저 아이에게 신통력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지선은 희미하게 웃었다. 신통력이라. 그런 것이 있다면 늙은이의 이 지긋지긋한 기침병이나 고쳐주었으면 좋겠구먼. 노승은 찻잔을 따르며 먼 곳을 바라보듯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명진. 자네는 도윤이가 어찌하여 그림자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는지 아는가?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하심의 마음이. 아니네. 지선은 명진의 말을 잘랐다.
그것은 자네와 내가 붙인 해석일 뿐 시작은 그게 아니었어. 명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도윤이가 이 절에 온 것이 꼭 5년 전 아이가 2살 남짓 되었을 때였네. 칠흑같이 어두운 겨울밤이었지. 누군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보다 더 처절하게 울며 산문 기둥에 이 아이를 내려놓고 갔더군. 지선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이의 품에는 젖병 하나와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네. 제가 이 아이를 더는 볼 수 없으니 부처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뿐이었어. 아이는 아마도 어미와 헤어지는 순간의 충격 때문이었는지 그 후로 꼬박 1년을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네. 명진은 숨을 죽였다. 그는 5년 전 그 일을 어렴풋이 기억했지만 그저 버려진 아이 하나가 절에 들어왔거니 하고 무심하게 넘겼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신을 지켜줄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을. 도윤이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침묵을 택했지. 그리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착하기 시작했네. 그것이 그림자였습니까? 그렇다네. 아이에게 세상은 온통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들 뿐이었지. 공양간 보살도 다른 스님들도 심지어 이 늙은이조차도 잠시만 눈을 돌리면 사라졌지. 하지만 단 하나만이 아이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곁을 지켜주었네. 지선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였어. 도윤이가 걷기 시작했을 때 아이는 제 뒤를 따르는 그림자를 보고 처음으로 웃었네. 제가 손을 들면 따라 손을 들고 제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그 검은 형상. 도윤이에게 그림자는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나 허상이 아니었어. 그것은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는 유일한 친구이자 부모이자 어쩌면 아이가 처음으로 만난 부처였을지도 모르네. 명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아이가 그림자에게 절을 하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4살 무렵이었네. 내가 장난삼아 부처님께 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그런데 다음날 해질녘 아이는 부처님이 아닌 마당에 제 그림자를 향해 절을 하고 있었네. 왜 그러냐 물으니 아이가 뭐라 했는지 아는가? 친구도 부처님처럼 절 받아야 해요. 나랑 놀아주느라 힘들었으니까. 라고 하더군. 명진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허상이라며 짓밟았던 그것이 한 아이가 세상의 버려짐에 맞서 버텨낸 유일한 존재의 증명이었다. 도윤의 절은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버려진 상처에 대한 치유였고 외로움에 대한 감사였으며 살아있음에 대한 확인이었다. 지선이 말을 이었다. 박 회장의 그림자에서 피로와 슬픔을 본 것도 마찬가지일세. 도윤이는 평생을 자신의 그림자, 그 상처와 대화하며 살아왔네. 그러니 타인의 그림자에 밴 상처 또한 볼 수 있었던 게지. 경전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아픔으로 타인의 아픔을 본 것일세. 명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맨 깨달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지식의 탑 위에서 상처 없는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진리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 상처 입은 자들의 발밑 그림자에 있었다. 그는 조실체를 물러나왔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그는 곧장 도윤의 처소로 향했다. 아이는 작은 이부자리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명진은 아이의 머리맡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달빛에 비쳐 방바닥에 희미하게 드리워진 잠든 아이의 작은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소리 없이 그 그림자를 향해 합장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의 상처를 몰라보았다. 미안하다. 내가 너의 부처를 짓밟았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방바닥으로 툭툭 떨어졌다. 그가 진정으로 나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타인 도윤의 상처를 받아들인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지선 대선사는 깊은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의 잠은 편치 않았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광경을 보았다. 도윤이 마당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절을 하는 대상은 자신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빈 땅바닥에는 아이의 것이 아닌 낯설고 뒤틀린 형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선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아이가 자신의 그림자에게만 절을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아이가 지난 5년간 대화해온 그 친구는 대체 누구의 그림자였단 말인가? 안개사의 안개는 거쳤지만 더 깊고 근원적인 비밀의 안개가 그들을 감싸기 시작하고 있었다. 밤사이 명진의 마음에서 일어난 폭풍은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사찰 전체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림자 부처라는 망상에 휩쓸렸던 스님들은 이제 도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신비한 존재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허상이라 무시했던 것에 상처라는 실체가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은 자들의 겸허한 시선이었다. 박 회장 소동 이후 명진은 그림자처럼 도윤의 곁을 맴돌았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지 그 작은 몸짓과 숨결 하나하나를 배우려 애썼다. 그는 도윤이 공양간에서 밥을 먹다 말고 구석에서 밥풀을 줍는 개미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개미에게 밥풀을 하나 더 밀어주며 이건 내 친구 몫이야라고 속삭였다. 그 모습에서 명진은 경전 속 산천초목이 모두 부처라는 글귀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교감을 보았다. 도윤에게는 모든 것이 친구였다. 자신을 버리지 않는 유일한 친구였던 그림자처럼 개미도 바람도 햇살도 그저 거기 있는 친구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선 대선사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명진에게는 도윤의 과거를 설명하며 상처의 치유 과정을 말했지만 정작 노승 자신은 그날 밤 꾸었던 불길한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가 절을 하던 그 낯설고 뒤틀린 그림자. 그것이 단순한 노쇠한 꿈이 아님을 그의 오랜 수행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다. 만약 아이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이 안개사 터에 깃든 또 다른 무언가와 교감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 그날 해질녘 지선은 결심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도윤은 어김없이 마당 한가운데 섰다. 아이가 숨을 고르고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첫 절을 준비했다. 지선은 조실체 툇마루에서 명진은 회랑 기둥 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해가 목유산 능선에 막 걸리기 시작하자 도윤의 그림자는 기다란 창처럼 동쪽을 향해 뻗어나갔다. 아이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림자도 함께 숙였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지선은 자신이 늙은 탓에 헛된 망상을 품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해가 능선 너머로 한 뼘 더 내려가자 세상의 모든 빛이 마지막 힘을 짜내듯 붉게 타올랐다. 그러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도윤의 그림자가 서 있는 그 땅바닥에서 마치 물에 먹물이 번지듯 또 다른 검은 형체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윤의 그림자와는 분명히 달랐다. 아이의 그림자가 곧고 맑은 검은색이라면 그것은 잿빛에 가까웠고 형체는 무언가에 눌리고 뒤틀린 듯 기괴했다. 그것은 도윤의 그림자와 겹쳐지더니 이내 아이의 발목을 휘감는 뱀처럼 짙어졌다. 저것은 명진은 기둥 뒤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렸다. 지선 대선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도윤은 그러나 그 이질적인 그림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는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 뒤틀린 형상을 위로하고 달래려는 듯이. 도윤아. 지선이 다급하게 아이를 불렀다. 아이가 고개를 들자 해가 마지막 빛을 감추었고 두 개의 그림자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마당에는 다시 평소와 같은 어스름만이 남았다. 지선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명진도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다. 스님, 방금 그것을 보셨습니까? 명진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지선은 명진을 손짓으로 제지하고 도윤의 앞에 몸을 낮췄다. 도윤아, 방금 괜찮았느냐? 무섭지 않았어? 도윤은 큰 눈을 끔뻑이며 노승을 바라보았다. 무섭다니요? 제 친구가 아파서 그래서 위로해 준 것인데요. 지선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친구가 아프다고? 내 친구는 내 그림자가 아니더냐?
제 그림자도 친구고요. 아이는 망설임 없이 늘 절을 하던 그 땅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땅속에 사는 친구도 있어요. 땅속에? 네. 아주 오래전부터 혼자 있었대요. 너무 춥고 어둡고 아파서 맨날 울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절을 했을 때 제 그림자가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절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절을 하면 제 그림자가 땅속 친구를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고백은 지선과 명진에게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다. 도윤은 5년 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림자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었다. 버려진 아이는 자신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버려진 존재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 존재를 위로하기 위해 3년 동안 매일같이 절을 해왔던 것이다. 땅속에 사는 친구. 지선은 아이가 가리키는 그 마당의 한 지점을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그곳은 대웅전 앞마당에서도 유독 흙이 단단하고 비가 오면 물이 잘 고이는 곳이었다. 그저 지대가 낮기 때문이라 생각했었다. 명진. 예, 조실 스님. 안개사에서 나 다음으로 오래된 이를 부르게. 요사체 뒤편에서 텃밭을 돌보는 법고 거사를 지금 당장 데려오게. 어서. 명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둠 속으로 뛰어갔다. 지선은 도윤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지만 아이가 가리킨 그 땅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노승은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밟고 서 있던 이 안개사의 마당이 사실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음을 직감했다. 법고 거사는 안개사에 살아있는 역사책이었다. 본명은 아무도 몰랐다. 그저 지선 대선사가 동자승이었던 시절부터 절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왔기에 스님들이 불법의 북소리처럼 쓴소리를 잘한다 하여 그런 벼로를 붙여주었을 뿐이다. 이른이 넘어 등이 굽고 귀가 어두워진 그는 요사체 뒤 텃밭에서 무와 배추를 돌보며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낸 지 오래였다. 명진이 헐레벌떡 그를 조실체로 모셔왔을 때 법고 거사는 거친 손의 흙도 채 털어내지 못한 모습이었다. 그는 웬만해선 스님들의 일에 나서지 않는 성미였다. 아이고, 이 늙은이를 이 밤중에 무슨 일로 부르셨답니까, 큰 스님. 밭에 무가 다 얼어 죽게 생겼는데. 지선은 다급한 마음에 서론을 생략했다. 거사. 내 급히 물을 것이 있소. 나와 거사만이 아는 아주 오래전 일을 말이오. 법고 거사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지선의 굳은 표정을 살피더니 이내 무언가를 직감한 듯 조용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대웅전 앞마당. 그 왼쪽 구석 유독 물이 고이는 그 자리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주시오. 50년 전이든 60년 전이든 그곳에 무언가 묻은 것이 있소. 법고 거사의 거친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는 명진과 도윤을 흘기 쳐다보며 입을 열기를 주저했다. 괜찮으니 말하시오. 이 절에 명운이 걸린 일일지도 모르오. 지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법고 거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른 입술을 떼었다. 큰 스님, 그걸 어찌 그건 돌아가신 은사 스님 지선의 스승께서 천지신명께 맹세코 발설하지 말라 하셨던 일입니다만. 말하게. 법고 거사는 눈을 질끈 감았다. 50아니 50하고도 3년은 더 되었을 겁니다. 큰 스님께서 아직 젊은 학승으로 유학을 떠나셨을 때의 일이지요. 지선은 숨을 죽였다. 자신이 사찰을 비웠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그해 여름 지독한 장마가 들었습니다. 몽유산이 통째로 울고 산사태가 나서 절간이 반쯤 무너졌지요. 그때 대웅전 뒤편 산자락에서 흙더미와 함께 작은 괴짝 하나가 떠내려왔습니다. 괴짝? 네. 처음엔 그저 오래된 불경이라도 담긴 괴인 줄 알았습니다. 헌데 은사 스님과 제가 그것을 열어보고는 기겁을 했지요. 법고 거사는 마치 그날의 광경을 다시 보는 듯 몸서리를 쳤다. 괴 안에는 갓난아이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명진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지선은 눈을 감았다. 시신은 이미 오래되어 썩고 뼈만 겨우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갓난아이가 입는 비단 포대기에 쌓여 있었지요. 필시 사연이 많은 아이였을 겁니다. 누군가 산에 몰래 묻은 것이 산사태로 떠내려온 게지요. 그래서 어찌했소?
은사 스님께서는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이런 흉한 것이 절간 마당에 굴러들어오다니. 필시 절이 망할 징조다 하시며 노여워하셨지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아이 시신인데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천도제라도 지내주자고 청했습니다. 허나 은사 스님께서는 완고하셨습니다. 출처도 모르는 잡귀에게 부처님 도량을 더럽힐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일은 사찰의 수치이니 아무도 모르게 덮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법고 거사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었다. 그날 밤 은사 스님의 명으로 저는 그 작은 괴짝을 대웅전 앞마당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묻었습니다. 아, 명진은 탄식했다. 은사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불력으로 그 흉한 기운을 억누르라는 뜻이라 하셨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갓난아이가 너무도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괴짝을 묻기 전에 제 주머니에 있던 작은 목각 인형 하나를 몰래 궤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외롭지 말라고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라고 그저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법고 거사는 늙은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도윤의 땅속 친구는 바로 그 괴짝 속의 갓난아이였다. 53년 전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땅속에 묻힌 존재. 그 갓난아이의 원혼이나 기운이 자신과 똑같이 버려진 도윤의 순수한 영혼과 감응했던 것이다. 뒤틀린 그림자. 그것은 원한에 찬 귀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비단 포대기에 쌓인 채 웅크리고 있던 갓난아이의 모습, 그 자체였던 것이다. 지선은 자신의 스승이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그 큰 스님이 불력으로 망령을 누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찰의 체면과 명예 때문에 어린 생명의 마지막 존엄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큰 스님. 조용히 듣고만 있던 도윤이 지선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친구가 너무 춥대요. 이제 그만 꺼내주면 안 돼요?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자신과 같은 처지의 존재를 향한 깊은 연민과 자비만이 담겨 있었다. 지선 대선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서늘한 결기가 감돌았다. 명진. 예, 조실 스님. 곡괭이와 삽을 가져오게. 예? 지금 이 밤에 마당을 파시겠다는 겁니까? 그렇네. 하지만 조실 스님. 그것은 50년도 더 된 일입니다. 혹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찌하시려고. 그리고 은사 스님의 명예에. 명예. 지선이 불호령을 내렸다. 죽은 아이의 고통보다 스승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그것이 자네가 도윤에게서 배운 것인가? 명진은 그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였다. 안개사의 그림자는 그림자 부처 따위가 아니었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부처의 권위로 짓밟아 숨겨온 저 어린 생명의 억울한 눈물이었어. 우리는 오늘 안개사가 53년간 지어온 가장 큰 죄업을 참회할 걸세. 지선은 법고 거사의 손을 잡았다. 거사. 그동안 혼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소.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소. 어서 앞장서 주시오. 그 아이가 묻힌 정확한 자리로. 법고 거사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개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가장 순수한 영혼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달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대웅전 앞마당, 도윤이 늘 절을 하던 그 자리에 안개사의 모든 스님들이 모여들었다. 명진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잠에서 깬 스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삽과 곡괭이를 들고 모여든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길한 예감이 교차했다. 지선 대선사는 가사를 정제하고 향로에 향을 피워 올렸다. 그 모습은 마치 큰 불사나 의식을 치르기 직전처럼 장엄했다. 도윤은 노승의 옆에, 법고 거사는 그 맞은편에 굳은 표정으로 섰다. 지금부터 우리는 안개사의 가장 부끄럽고 아픈 과거를 참회하는 의식을 거행할 것이다. 지선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스님들은 술렁였다. 법고 거사는 60년 가까이 이 절의 흙을 만져온 사람이다. 지금부터 법고 거사가 가리키는 곳을 우리는 파기 시작할 것이다. 법고 거사는 지팡이의 의지의 도윤이 가리켰던 그 지점으로 다가갔다.
그는 맨손으로 차가운 흙을 한 움큼 쥐었다가 놓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한 지점을 꾹 눌렀다. 여기입니다. 명진과 건장한 스님 2명이 앞으로 나섰다. 파괴, 서걱, 첫 삽이 흙을 파고들었다. 마당에는 오직 거친 숨소리와 삽이 흙을 가르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스님들은 모두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도대체 무엇이 나오기에 조실 스님께서 이 한밤중에 이런 소동을 벌이시는 것인지 의아해하면서도 그 기묘한 긴장감에 압도당했다. 한 자를 파고 두 자를 팠다. 흙은 예상외로 단단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발길에 다져진 탓이었다. 스님들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더 깊이 파게. 아주 깊이 묻었다고 했네. 법고 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재촉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구덩이가 어른 허리춤까지 깊어졌을 때 삽을 놀리던 명진의 손에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감각이 전해졌다. 멈추게. 지선이 외쳤다. 명진은 삽을 놓고 무릎을 꿇은 채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다른 스님들도 모두 구덩이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흙먼지 사이로 검게 썩어가는 나무의 질감이 드러났다. 53년의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은 사가버렸지만 틀림없는 괴짝의 형태였다. 나왔습니다. 명진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지선 대선사는 천천히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왔다. 그는 스님들의 부축도 마다하고 힘겹게 구덩이 안으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괴짝에 남은 잔해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53년간 이 차가운 땅 속에 갇혀 있었을 작은 생명의 고통을 느끼려는 듯 오랫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스님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합장한 채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 지선이 눈을 떴다. 명진. 조심해서 궤를 들어올리게. 명진은 스님들과 함께 괴짝의 잔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궤는 이미 형체가 거의 무너져 흙과 뒤엉킨 채였다. 그들이 궤를 땅 위로 끌어올린 순간 썩은 나무 조각들 사이로 무언가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것은 흙으로 오염되었지만 본래의 고운 빛깔을 간직한 붉은색 비단 조각이었다. 아!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법고 거사가 말했던 갓난아이를 쌌던 그 비단 포대기였다. 그리고 그 비단 조각들 사이로 앙상하게 남은 작은 뼈의 윤곽과 법고 거사가 넣어주었다던 작은 목각 인형이 활게 뒤엉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증거였다. 안계사는 부처님의 도량이라 불리는 이 신성한 마당은 사실 한 억울한 생명을 53년간 유기한 현장이었다. 스님들은 충격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밟고 지나던 이 마당이 한 아이의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그 끔찍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던 도윤이 천천히 구덩이 앞으로 다가왔다. 아이는 흙과 비단과 뼈가 뒤엉킨 그 잔해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매일 해질녘 자신의 그림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 잔해를 향해 깊이 아주 깊이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의 작은 이마가 차가운 흙바닥에 닿았다가 떨어질 때마다 스님들의 어깨가 들썩였다. 도윤은 절을 마치고 흙더미 속에서 법고 거사가 넣어주었던 그 작은 목각 인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흙을 툭툭 털어 자신의 품 안에 소중히 넣었다. 아이의 행동은 그 어떤 화려한 천도제나 거창한 법문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선 대선사는 도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침내 안계사가 나아갈 길을 깨달았다. 그는 돌아서서 모든 스님을 향해 선언했다. 모두 들으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스승이 그리고 이 사찰이 저지른 죄를 목도했다. 저 아이는 도윤이는 지난 3년간 매일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억울한 영혼에게 참회의 절을 올려온 것이다. 그는 구덩이를 가리켰다. 저 자리는 더 이상 감추어야 할 수치가 아니다. 저 자리는 안계사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우리가 매일같이 절하며 참회해야 할 살아있는 화두다. 저 아이를 저 작은 생명을 안계사의 진정한 그림자 부처로 모실 것이다.
지선의 선언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교만과 위선이 한 아이의 순수한 자비심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었다. 안개사의 가장 어두운 밤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찬란한 깨달음의 빛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선은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비단 포대기에 쌓인 아이.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자식이며 왜 몽유산에 묻혀야 했는가? 그들의 참회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안개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숙한 아침을 맞았다. 해가 뜨기도 전 지선 대선사는 병든 몸을 이끌고 직접 법종을 쳤다. 웅 하고 울리는 둔탁한 종소리는 새벽 안개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53년간 굳어있던 땅속에 무언가를 뒤흔들어 깨우는 듯했다. 모든 스님이 대웅전 앞에 모였다. 그들의 앞에는 밤사이 파헤쳐진 흉물스러운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 흰 천이 덮인 작은 상 위에는 흙과 비단 조각 그리고 작은 뼈들이 수습되어 놓여 있었다. 도유는 그 상의 맨 앞에 어른용 좌복을 반으로 접어 만든 작은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아이의 품에는 흙먼지를 털어낸 목각 인형이 안겨 있었다. 지선은 사찰의 가장 장엄한 붉은색 가사를 수하고 손에는 향로를 든 채 구덩이 앞에 섰다. 우리는 오늘 안개사의 가장 부끄러운 업보를 씻어내는 천도제를 봉행한다. 스님들은 굳은 얼굴로 합장했다. 몇몇은 차마 그 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식은 망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선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했지만 힘이 있었다. 이것은 산자들을 위한 것이다. 죽은 아이는 이미 도윤의 절을 받으며 지난 3년간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이 의식은 그 고통을 외면하고 진실을 짓밟고 부처의 이름으로 명예를 탐했던 바로 우리 자신을 천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명진을 바라보았다. 명진, 내가 집전하라. 명진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천도제, 특히 이처럼 원이 깊은 영가를 위한 의식은 사찰에서 가장 법력이 높고 수행이 깊은 스님만이 집전할 수 있는 법. 조실 스님이 자신에게 그것을 맡긴다는 것은 어젯밤 그가 보여준 용기와 참회를 인정한다는 의미이자 동시에 그가 이 사태의 중심에서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결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목탁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지난 10년간 외워온 그 어떤 경전 구절도 떠올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오직 흑투성이 비단 조각과 그 옆에 앉아 자신을 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도윤의 모습만이 보였다. 내가 감히. 그때 도윤이 품고 있던 목각 인형을 명진을 향해 조용히 들어보였다. 마치 괜찮아요. 제 친구도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명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목탁을 내리쳤다. 딱. 그것은 경전을 읽기 위한 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 교만과 지식의 껍데기를 깨부수는 소리였다. 꺼. 사. 개.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천수경의 첫 구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 모를 아기 영가를 부르는 진언이었다. 이름도 없이 빛도 보지 못하고 차가운 땅속에서 50년을 헤맨 영가시여. 부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의 참회를 받으시옵소서. 명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울자 참았던 스님들이 하나둘 어깨를 들썩이며 함께 울기 시작했다. 법고 거사는 구덩이 옆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안개사의 아침은 경전 소리 대신 수십 명의 스님들이 쏟아내는 참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경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하심의 순간이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타인의 고통 앞에서 무릎 꿇는 것. 도윤이 그림자에게 절을 하며 보여주려 했던 그 마음이 비로소 안개사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도윤은 울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작은 고사리 손으로 통곡하는 법고 거사의 구분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의 통곡이 지나고 스님들의 마음이 정화되었을 때 지선이 의식을 마무리했다. 이 아이의 유골은 사찰의 가장 양지 바른 곳, 대웅전이 내려다 보이는 동쪽 언덕에 부도를 세워 정중히 모실 것이다.
그리고 그 부도의 이름은 안개사의 그림자를 보살핀다는 뜻에서 영보라 하겠다. 영보탑. 그림자 부처의 탑. 스님들은 그 이름의 무게를 느끼며 다시 한번 깊이 합장했다. 천도제가 끝나고 스님들이 각자의 처소로 흩어질 무렵 법고 거사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다 말고 지선과 명진을 다급히 불렀다. 큰 스님 스님. 제가 아까 그 붉은 비단 조각을 보고 생각이 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거사? 53년 전 그 괴짝을 묻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포대기를 보았습니다. 흙에 덮이기 직전이었지요. 분명히 그 비단 귀퉁이에 작은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명진의 눈이 번뜩였다. 수라니요?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법고 거사는 기억을 더듬느라 한참을 망설였다. 아주 작았습니다. 푸른 실로 맞습니다. 나비였습니다. 푸른색 나비 한 마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푸른 나비. 지선과 명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아님을 의미하는 명백한 표식이었다. 명진. 지선의 목소리가 다시 낮고 단단해졌다. 자네는 지금 당장 산을 내려가게. 예? 산을 내려가라니요? 읍내 도서관이든 군청이든 50년 전 이 몽유산 일대의 기록을 모두 뒤지게. 53년 전 이 지역에서 푸른 나비를 상징으로 쓰던 가문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가문에 그해 갓난아이에 얽힌 스캔들이나 비극이 있었는지 남김없이 알아오게. 지선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도윤아, 내가 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생겼구나. 선물이요? 그래. 내 친구의 이름을 찾아주는 일이다. 명진은 그 길로 바로 삿갓을 눌러쓰고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지식인의 교만이 아닌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명감과 한 생명에 대한 뜨거운 연민이 실려 있었다. 명진은 꼬박 사흘을 읍내에 머물렀다. 안개사로 돌아온 그의 얼굴은 잿빛처럼 창백했고 두 눈은 불면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읍내의 낡은 도서관과 군청에 먼지 쌓인 서고를 뒤져 그가 찾아낸 것을 지선 대선사 앞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 몇 장과 낡은 군지 사본이었다. 찾았습니다, 조실 스님. 명진의 목소리는 거칠게 잠겨 있었다. 50년 전 이 몽유산 일대에서 가장 큰 세도가는 대성직물을 운영하던 해주 김씨 일가였습니다. 대성직물 지선은 그 이름을 곱씹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듯 했다. 그들은 최고급 비단을 짜서 관가와 일본에까지 납품하던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성직물에서 만들던 최상품 비단의 낙관이 바로 청접, 푸른 나비였습니다. 지선은 눈을 감았다. 법고 거사의 기억이 맞았다. 명진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기사 하나를 가리켰다. 54년 전 가을, 그러니까 아이가 발견되기 약 1년 전의 지역 신문이었다. 대성직물 김 사장, 막내딸 요양차 상경이라는 작은 단신 기사였다. 김씨 일가에게는 당시 18살이던 막내딸 김소연이 있었습니다. 경성에서 신식교육을 받던 여학생이었지요. 그런데 54년 전 여름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몇 달 뒤 지병 요양을 이유로 급히 서울로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라졌다는 말인가?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군지 어디에도 그녀의 혼인 기록이나 이후 행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워졌습니다. 지선은 최악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가졌던 것이군. 소문이 그랬다고 합니다. 읍내 노인분들께 수소문해 보니 당시 김소연이 웬 낯선 사내와 몽유산 계곡에서 밀회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심했고 결국 아이를 가진 채로 쫓겨났거나 혹은 집안에 감금되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가문의 수치였겠지요. 김씨 일가는 그 오점을 지우기 위해 갓 태어난 아이를 아마도 자신들의 비단 포대기에 싸서 이 몽유산 깊은 곳에 버렸을 겁니다. 명진은 차마 죽여서 묻었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53년 전 한 어린 여인이 겪었을 공포와 절망, 그리고 갓 태어난 제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고통이 시공간을 넘어두 스님을 덮쳤다. 그럼 은사 스님께서는 지선의 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 새어나왔다. 그 아이가 대성직물의 아이라는 것을 아셨을까? 명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셨을 리가 없어. 아셨다면 아무리 명예가 중요했어도 일개 삼위승도 아닌 은사 스님께서 어찌 그런 흉한 일이라며 덮으셨겠는가. 분명 산사태에 떠내려온 출처 모를 아이라 생각하셨을 게야. 그래야만 하네. 그것은 진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스승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지키고 싶은 노승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곧이어 산산조각이 났다. 조실체 방문 밖에서 법고 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큰 스님, 큰 스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법고 거사가 방 안으로 굴러 들어오다시피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무슨 일인가 거사. 진정하게. 제가 거짓을 고했습니다. 어젯밤 스님들 앞에서는 차마 무서워서 사실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거짓이라니 대체. 법고 거사는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53년 전 그날 괴짝은 산사태로 떠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성직물의 김 사장이 보낸 하인이라며 낯선 사내 2명을 독대하고 계셨습니다. 지선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 사내들이 괴짝을 들고 왔습니다. 은사 스님은 저에게 이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귀한 공약물이니 아무도 모르게 대웅전 앞마당에 묻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불경이나 금붙이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헌데 괴가 너무 가볍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몰래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그때 아이 시신을 본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은사 스님께 달려가 아이가 죽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은사 스님께서는 쉿, 입 다물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다. 그저 김씨 가문이 애기다. 우리가 이 액을 묻어주는 대신 대성직물에서 우리 절의 3년치 시주를 감당하기로 했다. 하셨습니다. 명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은사 스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죽어 있다. 하지만 혹여 숨이 붙어 있더라도 이것은 가문의 수치를 덮으려는 부모의 뜻이니 우리는 그저 불력으로 덮어줄 뿐이다. 라고. 법고 거사는 울부짖었다. 저는 스님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괴짝을 묻는데 괴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서워서 그냥 흙을 덮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법고 거사의 고백은 지선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자신이 평생을 존경해온 스승. 안개사의 반석을 다진 그 위대한 선승이 고작 3년치 시주돈 때문에 가문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갓난아이를 생매장하는 것을 묵인 아니 지시했던 것이다. 산사태는 거짓이었다. 흉한 잡귀라는 말도 거짓이었다. 모든 것이 돈과 권력에 굴복한 한 수행자의 추악한 변명일 뿐이었다. 지선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조실 스님. 명진이 그를 부축했다. 지선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중얼거렸다. 안개사의 그림자는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영혼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돈에 눈이 멀어 생명을 묻어버린 내 스승의 죄업 그 자체였어. 우리가 밟고 섰던 것은 무덤이 아니라 바로 지옥이었구나.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세 남자의 침묵은 억겁의 무게처럼 무거웠다. 법고 거사의 고백은 안개사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신성한 도량이 사실은 추악한 거래와 생명유기라는 죄업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지선 대선사의 얼굴은 모든 감정이 빠져나간 듯 하얗게 비어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따라온 길, 자신이 전부라 믿었던 스승의 가르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스승은 불력으로 아이를 누른 것이 아니었다. 돈의 힘으로 진실을 덮고 살아있는 생명옥은 그 존엄을 지워버렸다.
명진은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신문 조각을 바라보았다. 대성직물, 그리고 푸른 나비. 문득 그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전광석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조실 스님, 혹시 박영태 회장 말입니다. 지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 회장의 이름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박 회장의 대승건설, 제가 읍내에서 기록을 찾다가 대승건설의 연역도 보게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원래 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기반이 되었던 것이 바로 파산한 대성직물의 공장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법고 거사가 놀라 소리쳤다. 그런 대성직물이 망했답니까? 예, 거사님. 김씨 일가는 그 스캔들 이후 급격히 가세가 기울었고 결국 30여 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그 폐허 위에서 지금의 부를 이룬 것입니다. 업보의 고리가 맞춰지고 있었다. 53년 전 푸른 나비의 김씨 일가가 돈과 명예를 위해 제 핏줄을 안개사에 묻었다. 안개사의 주지는 그 돈을 받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김씨 일가의 터전 위에서 새로운 돈과 권력박 회장이 자라났다. 그리고 지금 그 새로운 권력자가 다시 안개사를 찾아와 돈시주의 힘으로 저를 쥐고 흔들려 하고 있다. 케이블카를 짓겠다며 몽유산을 파헤치려 하고 심지어 아이도윤을 해괴한 짓이라며 핍박했다.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고 있었다. 안개사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돈과 권력이라는 외부의 힘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것이다. 지선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조실체 벽에 걸린 자신의 스승, 그 위엄 있던 노승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스승님, 당신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신 것입니까? 그의 눈에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슬픔이 고였다. 당신은 그림자 부처를 밟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부처 아이의 생명을 밟고 그 자리에 허상돈과 명예를 세우셨습니다. 지선은 초상화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명진. 법고거사. 예, 큰 스님. 우리는 이 업보를 끊어야 하네. 어떻게 어찌해야 합니까? 명진이 물었다. 박 회장에게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가 이 산에 케이블카를 짓는 것은 50년 전 김씨 일가가 저지른 죄악을, 그리고 내 스승이 저지른 죄악을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반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네. 생명을 덮고 돈을 세우는 짓이지. 하지만 스님, 박 회장은 이미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우리에겐 힘이 없네. 지선이 명진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우리에겐 진실이 있지. 그리고 저 아이 도윤이가 있네. 지선은 도윤의 처소 쪽을 바라보았다. 도윤이가 그림자에게 절을 한 이유. 그것은 버려진 상처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지. 그 아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 하나일세. 숨기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가장 아픈 곳을 똑바로 보고 먼저 고개를 숙이라. 그것이 저 아이가 몸으로 보여준 법문이었네. 지선은 결심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기지 않을 걸세. 예? 숨기지 않는다니요? 그럼 대성직물의 만행과 은사 스님의 죄를 세상에 알리시겠다는 겁니까? 사찰의 명예가 명진은 경악했다. 명예라. 지선이 불호령을 내렸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명예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가? 50년간 아이의 시신을 밟고 서서 불경을 외운 우리에게. 지선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우리는 영보탑을 세울 걸세. 그리고 그 탑 위에 모든 것을 기록할 걸세. 53년 전 대성직물 김씨 일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안개사의 주지였던 내 스승이 돈을 받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든 것을. 큰 스님, 그것은 자멸입니다. 아니, 그것이 참회일세. 그것만이 우리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야. 그것만이 도윤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림자에게 절하는 법일세. 바로 그때였다. 산문 쪽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지난번보다 더 요란한 차량 행렬. 박영태 회장이었다. 그는 혼자 오지 않았다.
변호사로 보이는 양복 입은 사내들과 공무집행완장을 찬 군청 직원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났다. 박 회장이 굳은 얼굴로 차에서 내리며 지선과 명진을 향해 소리쳤다. 조실 스님, 내가 좋게 말로 할 때 들으셔야지. 절간 마당에서 해괴한 구판이나 버리고 밤마다 무덤이나 파헤치는 이런 사이비 집단에게는 더 이상 몽유산의 관리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시청과 군청의 허가가 떨어졌소. 문화재 관리 부실 및 공익저해 행위로 안개사의 토지 관리권을 일시 정지하고 공익사업 케이블카를 위한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당장 이 절에서 나가시든가 아니면 굴착기가 밀고 들어오는 것을 구경하시든가 선택하십시오. 50년 전 돈으로 생명을 묻었던 그 업보가 50년 후 똑같이 돈의 힘이 되어 불도저의 모습으로 사찰을 밀어버리겠다며 되돌아온 것이었다. 안개사는 이제 창건 이래 가장 혹독한 시련, 그 업보의 정점과 마주하게 되었다. 박영태 회장의 목소리는 몽유산의 고요한 아침 공기를 찢어발기는 톱날과도 같았다. 그의 뒤편에는 냉소적인 표정의 변호사와 공무라는 명분으로 감정을 지운 군청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밤새 파헤쳐진 흉측한 구덩이와 그 앞에 초라하게 놓인 뼈와 비단 조각에 고정되었다. 조실 스님, 보시다시피 증거는 명백합니다. 박 회장의 변호사가 한 걸음 나섰다. 사찰의 가장 중심인 대웅전 마당에서 불법적인 묘지 발굴 혹은 시신 유기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문화재관리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군청의 행정 집행은 정당합니다. 군청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안개사 측은 금일부로 해당 부지에 대한 일체의 점유 및 관리 권한을 정지합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 부지 편입을 위한 강제 수용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잠깐. 목소리는 늙고 쇠약했으나 그 안에 담긴 힘은 마당 전체를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지선 대선사였다. 그는 명진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시선은 박 회장이나 변호사가 아닌 공무집행 서류를 든 군청 직원을 향해 있었다. 그대에게 묻겠네. 지금 그대의 눈에는 이것이 불법 묘지로만 보이는가? 공무원은 당황했다. 기록에 없는 분묘이며 절차 없이 발굴되었으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눈에는 저 뼈가 시신으로 보이지 않는가? 그것은 경찰이 판단할. 그렇다면 지선의 목소리가 낮고 서늘하게 깔렸다. 그대는 지금 53년 전에 일어난 살인 혹은 영아 유기 사건의 증거물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버리겠다는 뜻인가? 군청 직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안색도 변했다. 불법 묘지와 살인 사건 현장은 법적 무게가 완전히 달랐다. 전자는 행정 절차의 문제이지만 후자는 강력 범죄의 영역이었다. 박 회장이 이 불리한 기류를 감지하고 끼어들었다. 무슨 궤변이오, 스님. 50년 전 일을 지금 누가 증명한단 말이오. 저 뼈가 사람 뼈인지는 어찌 알며 살인인지 아닌지는 또 어찌 안단 말이오.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수작을 부리시는 것 아닙니까? 증명하지. 지선이 답했다. 여기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증인이 있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죄를 지은 공범들의 후예일세. 지선은 명진을 돌아보았다. 그것은 신호였다. 내가 하거라. 명진은 자신이 이 순간을 위해 10년간 경전을 읽고 지난 며칠간 그토록 고통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목탁 대신 법고 거사의 증언과 읍내에서 찾아낸 낡은 신문기사 사본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더 이상 박 회장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법을 집행하러 온 저 공무원들을 향해 있었다. 지금부터 이 안개사의 가장 부끄러운 진실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증언입니다. 명진은 침착하게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를 실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54년 전 푸른 나비를 상징으로 쓰던 대성직물 김씨 일가의 이야기. 가문의 수치가 될 뻔했던 어린 딸 김소연의 출산. 그리고 53년 전 비 내리던 그날 밤. 대성직물은 살아있었을지도 모를 그 갓난아이를 괴짝에 담아 이절로 가져왔습니다. 액을 묻어달라는 청과 함께.
스님들 사이에서조차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당시 안계사에 주지셨던 현 조실 스님의 은사께서는 3년치 시주를 약속받고 그들의 죄악을 묵인하셨습니다. 아니, 동조하셨습니다. 지선은 눈을 감았다. 명진은 자신의 스승의 스승을 사찰의 가장 높은 어른을 공무원과 변호사 앞에서 범죄자로 고발하고 있었다. 법고 거사는 그 괴짝을 묻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궤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 흙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불법 묘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생매장 현장입니다. 마당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흙구덩이를 스치며 울었다. 우리가 어젯밤 이 마당을 판 것은 주수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 도윤이가 버려진 자신의 상처로 이 땅 밑에 갇힌 또 다른 상처를 감지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3년간 매일같이 이곳에 절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명진은 도윤을 가리켰다. 도윤은 이 모든 살벌한 대화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땅속 친구가 밖으로 나온 것을 바라보며 품 안의 목각 인형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순진한 모습이 명진의 증언에 신성한 진실성을 더해주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순수한 자비심을 통해 우리가 밟고 서 있던 이 땅이 신성한 도량이 아니라 돈과 명예 때문에 생명을 묻어버린 추악한 범죄 현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죄를 참회하고 이 아이의 이름을 찾아주려던 참이었습니다. 명진은 낡은 신문 기사를 군청 직원에게 내밀었다. 푸른 나비 대성직물. 그리고 여기 그 대성직물의 폐공장 부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명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영태 회장을 직시했다. 박영태 회장님, 당신은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 터 위에서 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년 전 대성직물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계십니다. 돈의 힘으로 진실을 덮고 생명이 깃든 이 산을 파헤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이 케이블카 사업이야말로 50년 전 그들의 죄악이 오늘날 다시 현신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헛소리, 궤변, 그따위 낡아빠진 소설로 감히 나를 모욕해. 박 회장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달랐다. 그는 박 회장의 팔을 잡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상황이 안 좋습니다. 군청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넣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그는 박 회장과 변호사를 향해 기계적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본 사안은 고 김씨 일가 및 전 안계사 주지에 의한 영아 유기 및 살인 교사, 방조 혐의가 명백한 중대 범죄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이 구덩이를 포함한 안계사 대웅전 마당 전체를 범죄 현장으로 규정하고 경찰의 감식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 보존 명령을 발동합니다. 뭐라고? 따라서 본 현장에 대한 강제 수용 및 철거 집행은 무기한 보류합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박 회장이 자신의 승리를 위해 가져온 법이 그가 짓밟으려 했던 진실의 무게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가 동원한 공권력이 오히려 그의 불도저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럴 순 없어. 말도 안 돼. 이건 전부 저 중놈들의 연극이야. 박 회장이 발악했지만 공무원들은 그를 무시한 채 무전으로 경찰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몽유산 안계사. 중대 사건 현장 발견. 즉시 감식반 지원 바람. 박 회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패배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를 향해 돌아섰다. 떠나기 직전 그의 눈이 마당 한쪽에 서 있던 도윤과 마주쳤다. 도윤은 그를 향해 그가 지난번에 울고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지친 그림자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여 합장했다. 아이의 그 순수한 연민의 인사는 박 회장에게는 그 어떤 저주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차량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마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를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지선 대선사가 명진의 손을 힘겹게 잡았다. 잘했다, 명진아.
자네가 오늘 안개사를 구했다. 아니, 자네가 자네의 스승 지선을 구했구나. 명진은 고개를 저으며 흑투성이 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닙니다, 조실 스님. 우리는 이제 겨우 저 아이에게 진 빚을 갚을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도윤이 다가와 흙구덩이 가장자리에 자신이 품고 있던 목각 인형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이제 무섭지 않지? 친구가 생겼어라고 속삭이듯. 해가 목유산 위로 솟아오르며 그 작은 인형과 5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비단 조각을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안개사의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안개사의 승리는 짧았다. 박 회장의 불도저가 멈춘 자리에 세상의 이목이라는 더 무서운 폭풍이 몰아닥쳤다. 군청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감식반은 대웅전 마당 전체에 폴리스 라인을 쳤다. 그 뒤를 따라 냄새를 맡은 방송국 취재 차량과 신문사 기자들이 구름처럼 몽유산으로 몰려들었다. 50년 만에 드러난 영화 생매장 몽유산 고찰, 알고 보니 아기 무덤. 푸른 나비 대성직물의 추악한 비밀, 그리고 조계종 사찰의 검은 거래의 그림자에게 절한 동자승, 50년 원혼과 교감했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안개사는 하루아침에 신성한 수행 도량에서 엽기적인 범죄 현장이자 돈에 눈먼 타락한 종교 집단의 소굴로 전락했다. 세상의 반응은 잔인했다. 그들은 지선과 명진의 참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돈 받고 아기를 묻어준 스님과 교감하는 신통한 동자승이라는 두 가지 자극적인 소재에만 열광했다. 매일같이 수십 명의 기자들이 산문을 넘으려 시도했고 카메라 드론이 사찰 상공을 배회했다. 스님들은 죄인처럼 요사체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다. 이게 우리가 원한 참회란 말입니까? 한 젊은 스님이 절망하며 명진에게 물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파렴치한으로 봅니다. 조실 스님의 은사 스님을 돈에 미친 악마로 부릅니다. 이것이 진실을 밝힌 대가입니까? 명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역시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사찰의 곳간은 바닥을 드러냈다. 신도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다. 사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시주들의 지원이 하루아침에 중단된 것이다. 당장 내일 먹을 공양미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결국 스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저는 도저히 이 절에서 더는 수행을 못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마당을 밟을 때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절로 가겠습니다. 한때 수십 명에 달했던 안개사의 대중은 일주일 만에 10명 남짓으로 줄었다. 지선과 명진, 늙은 법고 거사, 그리고 사태의 의미를 모르는 도윤과 끝까지 남기를 자처한 몇몇 노스님들 뿐이었다. 안개사는 텅 비어버렸다. 박영태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의 얼굴로 방송사 인터뷰에 응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왜 몽유산을 개발하려 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렇게 썩어 문드러진 집단이 신성한 산을 관리하게 놔둘 순 없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원혼이 저의 사업을 통해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끈 것이라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이 비극적인 땅을 정화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박 회장의 교묘한 여론전은 효과가 있었다. 세상은 범죄자 집단인 안개사보다 정의로운 개발자인 박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듯 했다. 군청과 시청에도 저런 흉지에 절을 둘 수 없다. 당장 폐쇄하고 공원으로 만들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텅 빈 공양간에서 명진은 차가운 밥을 씹으며 지선에게 물었다. 스님, 우리가 틀린 것입니까? 차라리 덮어두고 우리끼리 참회하며 영보탑을 세웠어야 했습니까? 진실을 밝힌 것이 결국 저들의 손에 이 산을 넘겨주는 빌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선은 앙상한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명진, 거울이 더럽다고 해서 거울을 깨트리는 것이 답이던가. 세상이라는 거울이 지금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비추고 있네. 그것이 추하다고 해서 거울을 탓해선 안 되지. 그것은 그저 우리가 50년간 씻지 않고 덮어두었던 때일 뿐이야. 지금이라도 씻어낼 기회를 얻은 것을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네.
하지만 절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모두가 떠났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야지. 업보의 빚을 갚는 것은 본래 이리도 고되고 외로운 법일세.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이 폐허의 마지막까지 남아 흙을 덮고 향을 피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일세. 돈으로 지은 절은 돈으로 망하는 법이지만 참회로 세운 절은 결코 무너지지 않네. 지선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 유일하게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평온한 도윤이 텃밭에서 갓 캐낸 물을 하나 들고 공양간으로 들어왔다. 기자들이 무서워 며칠째 벗고 거사의 텃밭 움막에 숨어 지내던 참이었다. 조실 스님, 명진 스님. 무 드세요. 법고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무 먹고 살아야 한대요. 아이의 손에 들린 흙이 잔뜩 묻은 싱싱한 무. 그것은 화려했던 시주의 공약물보다 더 값진 안개사가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다. 명진은 그 물을 받아들고 그제야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도윤아. 우리는 이제 이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이 흙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는 더 이상 언론이나 박 회장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푸른 나비의 흔적을 쫓아 그 아이의 이름을 찾는 일뿐이었다. 그는 수사 중인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고 증거물로 보관 중인 붉은 비단 조각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푸른 나비수의 뒷면. 흙먼지에 가려져 있던 그곳에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실로 꿰맨 글자 하나가 숨어 있었다. 연. 연꽃 연. 그것은 어머니 김소연이 자신의 딸에게 남긴 마지막 표식. 아이의 이름 연이었다. 찾았습니다, 스님. 아이의 이름입니다. 연입니다. 명진이 울부짖듯 외쳤다. 지선도 법고 거사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아이 이름이 연이라고요? 모두가 경악하며 돌아본 그곳에 수척하고 늙은 비구니 여승 한 명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는 기자들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온 듯 승복이 흑투성이었다. 지선은 그 비구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비구니는 흑투성이 상 앞에 다가가 그 비단 조각을 집어들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내가 지어준 이름인데 내 딸 연이 흑, 이 몹쓸 어미가 흑흑. 그녀는 54년 전 사라졌던 대성직물의 막내딸 김소연. 바로 그 푸른 나비의 여인이었다. 김소연, 법명은 묘련. 그녀는 지난 50년간 딸을 잃은 슬픔과 가문에 대한 원망을 안고 멀리 남쪽의 작은 암자에서 속세와 연을 끊은 채 비구니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신문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에게 지병 요양이라 속이고 빼앗아간 아기를 그저 좋은 곳에 입양시킨 것이 아니란 돈을 주고 절에 생매장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저는 제 아기가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려니 그렇게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비도 가문도 용서하려 했습니다. 헌데 이럴 수가. 묘련 김소연은 뼈 조각을 부여잡고 밤새 울부짖었다. 그녀의 한은 50년간 목유산을 짓누르던 업보의 무게 그 자체였다. 지선과 명진, 법고, 거사는 그녀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엎드려 자신들의 스승과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 그녀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를 빌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안개사의 죄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었고 박 회장의 여론전은 비정한 어머니를 평생 속인 폐륜 가문이 후회라는 역풍을 맞았다. 한평생 딸을 그리워한 늙은 비구니의 등장은 세상의 모든 동정심을 안개사로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박 회장은 완패했다. 여론에 밀린 군청은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쌓아 올린 돈의 성은 한 늙은 여인의 눈물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 후 영보탑이 세워졌다. 대웅전 앞 구덩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크고 화려하지 않은 작은 돌탑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 탑비에는 명진이 직접 쓴 글이 새겨졌다. 이곳은 53년간 어둠 속에 갇혔던 한 생명, 김소연 묘련 보살의 딸 연을 기리는 탑이다.
또한 이곳은 돈에 눈이 멀어 그 생명을 묻는 죄를 저지른 대성 김씨 일가와 그 죄를 묵인하고 동조한 안개사 선대주지의 죄업을 참회하는 탑이다. 한 아이 동자승 도윤이 자신의 그림자에게 절을 함으로써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우리는 이 탑을 그림자 부처의 탑이라 부른다. 무릇 깨달음이란 빛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 그림자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참회하는 데 있음을 후대에 전한다. 제막식이 열리던 날, 안개사에는 떠났던 스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수치심이 없었다. 자신들의 죄를 정면으로 고백한 사찰에 대한 자부심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의가 어려 있었다. 기자들도 왔지만 그들은 더 이상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합장하며 이 장엄한 참회의 순간을 지켜볼 뿐이었다. 묘련 김소연은 딸의 이름이 새겨진 탑을 어루만지며 평생의 한을 내려놓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선 대선사는 그 모습을 보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 저지른 업보를 자신에 대해서 모두 갚아내고 참회의 탑이 세워지는 것을 본 후에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입적한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안개사는 가난한 절이 되었다. 화려한 시주도 북적이던 관광객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진실을 찾아온 이들, 자신의 상처 그림자를 보듬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조용히 이어졌다. 명진은 안개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경전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텃밭에서 벗고 거사와 함께 물을 심고 찾아오는 이들과 함께 영보탑에 절을 하며 도윤이 가르쳐준 삶으로의 수행을 묵묵히 이어갔다. 그리고 15살이 된 도윤. 소년이 된 그는 여전히 해질녘 이면 대웅전 앞마당에 섰다. 이제 그의 앞에는 그를 비웃는 스님도 그를 신기해하는 기자도 없었다. 오직 영보탑과 그 탑을 비추는 붉은 노을만이 함께할 뿐이었다. 도윤은 천천히 그리고 경건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의 앞에는 땅에 길게 들이운 자신의 그림자와 그 옆에 나란히 선 영보탑의 그림자가 함께 절하고 있었다. 도윤은 이제 알았다. 자신이 절을 한 대상은 자신의 그림자도 땅속의 친구도 아니었음을. 그것은 빛이 있기에 반드시 생겨나는 존재의 또 다른 모습. 내가 외면했던 나의 상처이자 우리가 덮어두었던 우리의 죄업이었다. 도윤은 그림자를 향해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향해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상처 입은 존재들을 향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림자가 빛에게 절을 올리고 있었다. 존중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